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3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또 5장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성별,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 그 총계와 또 레위인들이 맡게 될 직무에 대한 세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5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2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성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르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배의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친아들로 세워지게 되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13지파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우리가 12지파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은 13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특별히 성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별한다라는 것은 곧 거룩한 일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인구조사로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었습니다. 12지파의 군대 대신에 따로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 봉사하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관한 그 모든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돼서 맡겨진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모든 덮개와 휘장과 줄들을 맡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고 법궤와 떡상과 등잔대, 제단과 같은 성막의 성물들과 기구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을 둘러싼 널판과 띠, 기둥과 받침들을 맡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이스라엘의 진영이 행진할 때 이 레위지파들은 성막을 해체해서 각자 맡은 그 성막의 재료들과 성물들과 기구들을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멈추고 정착할 때에는 성막을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 한가운데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에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그 모든 직무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의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온전히 전념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군사로 계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별하셔서 레위지파를 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레위지파는 이러한 거룩한 직무를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오히려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학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분노와 혈기를 따라 보복을 했습니다. 세겜이 이후에 디나에게 청혼을 했지만 할례받지 않은 가문과는 혼인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세겜과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받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받은 그 상처가 미처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누워있을 때에 그들을 쳐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표를 악용하고 또 거짓말로 속이면서 악에게 악으로 대적하며 보복한 일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분노와 혈기와 분기에 따라서 잔혹한 폭력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면서 야곱이 저주를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주받았던 레위와 그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어떻게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여호와 편으로 돌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내산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될수록 모세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그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여기며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이 깨져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두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오직 레위 자손만이 여호와의 편으로 나와왔습니다.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금송아지 편에 있을 때에 레위 지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가 여호와 편에 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멸하는 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을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입술을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편의 선자로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성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장자가 아닌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수한 수를 보면 가장 적은 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거룩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 택함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처럼 사람의 분노와 혈기,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지라도 회개하여서 여호와 편으로 돌이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저주받은 자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보다 더 많은 나머지 장자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치르게 하셔서 그 값으로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하며 또한 레위인들을 성별하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삼으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별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것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결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며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누리며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